유명한 세계적인 학자 가운데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토인비 학자가 역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를 역사란 뭐냐? 도전과 응전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뭐라고요? 도전과 금방 잊어버렸어. 응전.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이든 나라든 수많은 문제들이 도전해 와요. 인간들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개인의 역사들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처신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로마 시대의 로마가 교회를 참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좀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두 가지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쓴 편지가 베드로 뭐예요? 전서. 두 번째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편지 가운데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베드로 사도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 크고 작은 어려움, 또 식구들의 핍박, 친구들의 핍박, 고난, 고통스러운 것이 참 많다는 걸 알고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잘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선택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일까요? 필수 과정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필수 과정.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또 굳건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 받는 고난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무슨 과정? 필수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순탄한 길만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힘든 일 갔어. 다 어려운 일 갔어. 다 시험도 받았고 고난도 받았고 고통도 받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이삭도 그랬지요. 그의 아들 야곱도 그랬지요. 그의 손자 요셉도 그랬지요. 그뿐입니까? 모세도 그랬고요. 여러분 엘리야도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욥도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었어요.
9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무슨 고난을 당하였다?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그것처럼 지금 시대의 우리도 역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길도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필수 과정이라 하지만 성도들이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감당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 어디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할렐루야. 양이 순해요? 싸나워요? 순합니다. 양이 굉장히 스피드가 있어요? 느려요? 느립니다. 양을 공격할 무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순진하고 아주 느린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는 어때요? 어떤 동물이에요? 싸납습니다. 빠릅니다. 강합니다. 그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리가 득실득실 거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힘가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싸나운 이 가운데 있는 양이란 어떻게 보면 백척간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양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습니까? 양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글로 보내셨어요. 가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얼마나 야속한 분인가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들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면서 어떻게 우리를 싸나운 이리 가운데로 보냈느냐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면 주님이 야속하고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우리만 힘든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무턱 양 너희들 이리 가운데 가라. 양 이리 먹이가 되기 위해 던져주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수 과정을 반드시 나중에 뭘로 바꿔주느냐? 승리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주님은 성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보장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여기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어떡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긴 것 같이 너희도 거기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마 이 말씀 듣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 아니 환난은 당하는 것이 나인데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인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긴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신앙의 비밀. 따라서 신앙은 홀로 아리랑이 아니다. 홀로 아리랑이 아니에요. 함께 아리랑. 자, 주님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담대한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셔서 양같이 약한 성도들이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을 이기도록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요, 약속.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보장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보장해 주셨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다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분명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무슨 손? 능하신 손. 이 무슨 전능하신 손. 능력이 많은 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는 도전적인 문제를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응전하고 항전해서 좋은 산물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오늘 10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데요,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개중에 어떤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해보세요. 힘든 일 당해보세요. 고난 당해보세요. 핍박 당해보세요. 금방 그 말씀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금방 낙심하게 되고 금방 좌절하게 되고 금방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고 금방 침체에 빠져듭니다.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에 빠져. 여러분, 아무리 쌓아온 이 때를 우리 혼자 가면 이길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가시면 하면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여러분, 그 순하고 연약한 양이 우글거리는 이리 때를 상대로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것은 싸우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짓이고, 그거는 바로 만능에 불과한 거예요. 만능에 불과한 거예요. 양 혼자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양의 유일한 안정, 유일한 풍요, 유일한 승리는 그 근거는 뭐냐? 목자인 걸로 믿습니다. 목자가 있을 때 양이 안전한 거예요. 목자가 있을 때 풍요로운 꼴이 준비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을 때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 베드로는 교회가 맞이하는 환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견디라고, 의지하고 이겨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의지하고 그 손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실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보세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해요.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도 자기 혼자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가만둬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하루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뱃사공 출신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배를 막 안전하게 항해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 하다 안 되니까 비로소 누굴 찾았어요? 예수님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배에 고무를 메고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죽게 됐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잠만 잡니까?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 예수님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갔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얼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지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면 절대로 누구를 믿질 않아. 교만하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 교만하면 여러분 기도도 안 해. 기도 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직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아직 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자기들 깊은 속에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 한번 딱 꺾여져 보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겸손해야 개입하셔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막 노를 젓고 해결할 때 주님은 그게 태어나 계셨잖아요. 주무셨잖아요. 주님이 그걸 모르셔서 주무셨어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네 힘대로 해봐. 하다 안 되니까 주님 찾으니까 그때야 주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겸손할 때 주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여러분을 붙드시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구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 바로 집어넣으셨어요? 아니죠. 어디로 끌고 가셨죠? 광야로 가서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얼마나 힘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바로 그냥 애굽으로 집어넣으면 좋을 텐데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너를 다스리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느냐? 뭐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분을 깨닫는 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야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 너 실체를 알라. 응? 그 이렇게 나온 것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 나온 줄 착각해. 자기들이 특별해서 나온 줄 착각해. 물론 선민이니까 특별한 민족이에요. 근데 뭐 잘나서 자기들만 선택한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잊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자가 되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뭐 좀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 되는 줄 알아. 우쭐하게 돼. 자만하게 돼. 그리고 남을 무시해버려. 응? 남을 깔보게 돼.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일찍이 철인 가운데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거리를 걸으면서 그리스 젊은이들, 특히 그리스 젊은이들을 향해서 남긴 유명한 말 있죠?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명언을 남겼어. 너 자신을 알라.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로 되어 있느냐? 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 성도 여러분, 너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라도 승리의 길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한다. 겸손하게 깨달아 낮아졌으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겪는 거라고 믿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때가 나면 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따라하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래요. 세상을 살다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나는 불행한 운명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우리에게 안 맡겨주시고.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 인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내가 져야 할 짐을 맡겨주신다. 그 이상은 하나님 맡기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건 다 개인차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너 챙겨 이렇게 하시더라. 감당할 부분 정도만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성경에 욥이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련을 겪었어요. 아마 욥처럼 시련당한 사람을 역사적으로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자 욥은 그럴 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 다 뭐라 그래도 심지어 부인까지 저주하고 도망갈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더니 나중에는 다 해결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로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요? 다윗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55편 17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주가 정오의 내가 의심하여 찬양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가. 나를 기억하는가 하더니 나를 주시는 분에게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표현을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순간도 근심과 탄식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죄의 문제가 늘 자기를 무겁게 했죠. 가정적으로는 자식 문제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사울왕의 사울을 신뢰했던, 추종했던 잔존 세력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 안 하고 계속 반기 들고 있죠. 국제적으로는 주변 나라가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침, 저녁, 아침, 저녁까지 근심했다 그랬어요. 아마 이 정도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삶의 짐과 무게를 능히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이름을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다윗을.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 비결이 바로 55편 22절에 비결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가 삶의 무거운 짐과 감당하기 힘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다 누구께 맡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억울하게 굴고 고통스럽게 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보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로만 쓰고 겸손하게 쓰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있으면 능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개인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상대하며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도들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오는 도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응전하고 대응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능하신 손이 개입하셔서 심지어 아주 어려운 수렁에 있으면 거기서 뽑아서 옮겨놓으실 것이고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꼬여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순리적으로 풀어주실 것이고 막혀있으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도전과 응전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풍성한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역사든 개인적인 삶의 역사든 도전과 응전의 역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갈 때 능하신 손이 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면로 인도로 축복하시니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